자,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창조절 둘째 주간 한양대학교 목요 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서한길 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서한길 간사님은 내비게이터 간사님이십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또 한양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한양 가족들이지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한양대 학생들이 사회를 나가기 전에 가장 좋은 이 학생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양대 캠퍼스와 한양교회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운을 내어라라는 제목으로 이천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황혜린 학생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학교 교목실장으로 섬겨주시는 이천진 목사님께서 기운을 내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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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54년에 몽고메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0대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 백인들은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면 앞쪽에 앉고 그리고 이 흑인들은 뒤에 이렇게 앉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앞쪽에는 다 이렇게 백인들이 앉아 계시고 뒤에는 다 이렇게 흑인들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지고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아예 흑인은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펼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5년 12월에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백인 남자가 이제 타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연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시내버스 타는 거를 보이콧하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펼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63년에 25만 명이 행진을 합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진이죠. 워싱턴 행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정말로 유명한 그런 연설을 했던 그 행진이죠. 그리고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그 워싱턴 행진을 했던 장면인데요. 그 인파가 엄청났던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1968년 39세 때에 백인 우월주의자면서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이루어졌고요.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제정을 했고 연방정부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958년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했던 그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설사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증오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 어떻게 해서 그게 영적인 운동이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운동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운동을 영적인 운동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운동을 영적인 운동으로 보았을까요? 비인간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바꾸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운동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죠. 근데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거를 영적인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영성 신학자이신데요.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화해, 존중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이것은 영적 운동이어야 한다. 마틴 루터 지녀 목사님이 이야기한 영적 운동에 대해서 이분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약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운동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인간다운 삶을 상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영적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약자들을 혐오하고 억누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이다 라고 마틴 루터 킹, 리처드 포스트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우리 지금 청년들은 이게 진로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또한 사명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서복음 마태복음 9장은 한 여성이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습니다. 그 혐오를 받는 이유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비인간적인 삶이죠. 그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성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또한 본문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 30년경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에 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거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혈루증은 이게 생리가 끝났는데도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질병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거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성은 부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성인 거죠. 혈루증을 앓는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더러운 여성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고 격리를 당했습니다. 마을에 나오면 마을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마을에서 못 사는 거죠. 집에서도 부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성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은 단순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몸의 질병이 아니라 완전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질병인 거죠. 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병인 겁니다. 마을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께서 비인간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간으로 존중을 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그녀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 인간다운 삶으로 구원하는 분인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그녀가 가슴을 설레이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향합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인간다운 삶으로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설레인 기대감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막 설레는 거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녀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부정한 여성으로 혐오를 받던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헤프사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몸을 잡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옷을 잡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옷술에다가 살짝 손을 댄 거죠. 그러면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낫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의 접촉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구원의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시죠. 굉장히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녀를 아주 따스한 눈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그녀, 부정한 여성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녀는 무서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이런 거죠. 기운을 내어라.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첫 소리가 기운을 내어라. 헬라어 성서에는 나르세이, 영어로는 take courage, 영어 성경에는 take heart. 현재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고개 숙이고 위축되고 떨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고개 들어라. 가슴을 펴라. 위축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리죠. 기운을 내어라. 힘들지만, 진로가 불통해서 힘들지만 기운을 내어라. 고개 숙이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가슴을 펴라. 고개를 들어라. 용기를 내라.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계속됩니다. 따라. 사람들은 그녀를 다 부정한 여성이라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굉장한 호칭이죠. 딸아. 내 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을 인정해 준 거죠. 인간다움을 인정해 준 거죠. 내 딸이라는 겁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예수의 소리, 딸아, 이 소리가 그녀를 감격하게 했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다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헬라어 성서에는 세소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has cured, NIV에도 healing. 여기 우리말 성경에 구원하였다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서에는 치유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치유를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믿음이 혈루증을 치유했다. 믿음이 비인간적인 삶을 치유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보고 계신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이 그녀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예수께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질 때에 그녀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혈루증이 낫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비인간적인 삶을 살던 그녀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에소데인데요. 영어로 was cured, NIV의 healing. 자, 우리말 성경은 구원하였다, 나았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서에는 두 군데가 다 그냥 치유되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가 또 다른 단어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말 성경은 구원하였다, 치유했다라고 구분해 주고 있고, 이 그녀에게 구원의 사건은 그녀의 질병이 혈루증이 치유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치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혈루증이 치유되었다. 비인간적인 삶이 치유되었다. 나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힘겨워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몸의 질병이나 여러분이 또한 정신적인 아픔이거나 또한 그런 영적인 나약해짐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위축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운을 내어라. 고개 숙이고 위축되고 떨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치유를 향해서 걸어가라.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서 힘차게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꿈을 향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목표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세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라.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라. 주님은 나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학기 사시면서 힘들 때마다
기운을 내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채우시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다운 삶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운을 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채우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학기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조절 둘째 주간으로 연합 체프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 셋째 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추석이 있는 주간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연휴에 풍성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서한길 간사님께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그 내비게이터를 좀 소개해드리면 내비게이터가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1대1로 이렇게 양육하면서 뭐 지역 선교나 직장, 군, 캠퍼스에서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특별히 한양대학교에서는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학업뿐만이 아니라 신앙 진로까지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로 우리 학교 기독동아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동아리 선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한길 간사님 또는 회장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천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창조절 둘째 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기운을 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힘차게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